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 여생을 기도와 사랑과 봉사로 보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과 이 전체 문맥은 우리의 삶을, 남아있는 삶을, 우리의 삶을 여생, 이런 개념으로,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또 이 전체 문맥은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남아있는 아주 짧은 날들이 있다. 이 땅에서의 날들. 그 여생을 거룩하게 찬양의 삶으로 살거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2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같은 문맥이거든요.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 본문 말씀과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너희의 이 땅에서의 남은 날들은 끝이 있다. 그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거라. 지금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오늘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우리의 인생을 그 여생으로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마찬가지죠. 사실은 노년에 접어든 사람처럼 모든 성도가 나의 여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소망하고 전진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는 이 땅 전체가 사라질 것이고 너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 돼서 천국으로 가는 날도 멀지 않고 또 언제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두 번 강조하시면서 너희의 삶을 여생으로 보아라.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자주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죠. 이 땅이 다 사라져버릴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지 않을 때가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남긴 것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어떤 업적을 이 땅에서 남겨도 우리가 죽은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순간 그것들은 다 이 땅에서 영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금방 끝나죠. 젊을 때나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나 언제 당장 오늘 저녁에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소천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한계가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여생임을, 너희가 남은 날이 길지 않음을 자각하고 그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생을 열심히 기도와 사랑과 봉사로 살지 않고 있다가 그 마지막을 맞으면 굉장히 후회할 것이에요. 특히 주님을 배웠게 될 때,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갈 때나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재림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만약에 충성되게 찬양의 삶을 살지 않고 있었다면 굉장히 후회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광된 주님을 그때는 우리가 밝히 배우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토록 거룩하신 주님, 영광되신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을 받았음에도 내가 그것을 살지 않고 지금 완전히 소멸해버린 이 땅에다가 나를 바쳤구나 라면서 우리가 탄식할 거예요. 분명히 그 탄식은 위로받겠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시지만, 너무나 은혜가 크셔서 닦아주시지만 우리는 분명히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충성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의 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영광의 상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광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섬긴다거나 하는 식으로 주님에게 더 밝히, 더 풍성하게 주님을 배우게 되는 그런 것을 뜻한 거죠. 주님과 더 밀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런 영광의 영원한 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천국에 가서나 아니면 재림하실 때 배웠고 주님이 얼마나 영광되신 분인지,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알게 됐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짧은 그 몇 년간의 삶 동안 충성했더라면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그 영원한 그 큰 상을, 이 땅의 모든 것과 비할 수 없는 상을 받았을 터인데, 아, 그것을 내가 허비했구나. 많은 교회들 다 허비하진 않지만 성도니까. 그러면서 굉장한 탄식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 후에 위로받을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었던, 혹은 지금도 많은 죄악에 빠져서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이 여생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우리의 그 차가운 마음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다 녹여주십니다. 돌덩이 같은 저희의 마음을.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고, 성도가 된, 십자가 은혜로 성도가 된 다음에도 마치 원수에 방불하도록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우리에게 막 꾸짖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6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렇게 우리를 자비하게 불러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자녀의 이 복된 삶, 현세와 내세의 가장 복된 그 삶을 어떻게 살지, 이 오늘 봉독한 우리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7절부터 11절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실천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실천의 사항들이에요.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 바르게 기도드리려면 정신을 차리고 있고 근신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정신을 맑게 차리고 있고 근신한다 하면 그거죠. 이렇게 주의 깊게 막 조심하면서 깨어서 사는 그런 비슷한 말이죠. 두 가지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려야 할 문제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취해 있으면.
교만에 취해 있기도 하고 나태함에 취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 우리가 마치 술 취한 육체처럼 우리의 영혼이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들에서도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신하는 자세가 없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우리가 헛디기도 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제가 아내와 어떤 아내의 일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이제 상황 얘기 듣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 뭐 이제 아내가 물어보는데 순간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욱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잘못이 이렇게 살짝 발을 담궜다가 정신을 이제 은혜 가운데 차렸죠. 그럴 때가 아니고 기도드려야 할 때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기도하면 한 중요한 결정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좀 잠시 후에 생각하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또 기도하면 또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있다가 잠시 후에 또 기도하면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도 주시고 또 기도하면 관계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싹 터서 그 사람들의 마음, 형편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면서 자칫하면 범죄할 수 있었던 그 외줄타기 같은 결정들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잘 평안 가운데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자칫하면 그러한 우리의 모든 중요한 상황들에서 혹은 일상의 매 순간에서 깨어있고 근신하고 있지 않으면 기도드려야 될 때 기도드리지 않고 바르게 기도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실천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실천을 8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형제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굉장히 영광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대접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렇게 무슨 어느 날 이렇게 식당으로 불러서 무슨 좋은 걸 대접해드리고 이런 특별한 경우, 약간 낯선 경우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섬긴다 이런 뜻이죠. 대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그 보편적인 관습, 지금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수신자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봤을 때 그것은 이런 거예요. 차도 없고 무슨 호텔도 없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전화도 없던 시절에 먼 길로 일 때문에 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다 형제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고 묵고 하면서 섬겼던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대접하라라고 나온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분을 귀히 여기서 대접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도 있지만 돕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형제를 돕는 것, 형제를 섬긴다, 대접한다라고 당연히 표현해야 맞겠죠. 우리는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돕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 돕는 것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우리가 원망하기 쉽죠. 사랑하는 형제를 돕다가 원망하기 쉽고 대접하다가 원망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정성스럽게 형제를 돕고 대접했는데 그분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순간 이렇게 확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뭐 완전히 뭐 무덤덤하고 뭐 이런다든지 혹은 뭐 예의가 없다든지 막 이럴 때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얼마든지 원망으로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로 대접하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망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돕고 대접하는 그때에 나와 형제만의 관계, 나와 형제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건 만이 유일하게 형제 섬김을 원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에요. 예수님을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혹여 내 형제는 나에게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이 무례하게 굴 수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만 우리가 눈을 고정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잘했다, 잘했다 하세요. 그리고 너의 수고를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세고 있다. 그리고 이걸 영원한 영광의 상으로 내가 은혜로 갚아줄 거야.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힘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붙어서 형제를 섬길 때 우리가 비로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이 원리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형제 사랑이 이 대접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이웃 사랑, 불신자 이웃까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사람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것, 부부를 사랑하는 것, 뭐 무슨 사랑이든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자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원망이 싹트고 지칩니다. 우리가 사랑을 결국 실패해요. 결국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가 모두가 자주 봉독해서 아는 그 말씀이 주셨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명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이 계명 두 가지, 첫째와 둘째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하나님께 다 바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부분이 없어요. 우리에겐. 우리의 모든 영육에 남아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거. 그러면 그 다음 계명인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분리해서 하나님 사랑 따로, 내가 자녀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쳐 떨어지고 원망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상대방의 얼굴만 보면 안 되고 그때 그 형제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도 더 친밀하고 깊고 풍성하게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실천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각 사람마다 은사,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주 보았던 이 형제 자매들의 어떤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는지 한 사람당 막 여러 가지씩 다 생각이 나죠. 아, 저분은 저런 게 있고, 저런 성품, 저런 재능, 저런 무슨 기회, 뭐 여러 가지, 저런 뭐 재물, 수많은 것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선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로 서로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들로 형제를 봉사하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형제를 그걸로 섬길 때 내가 선한 청지기여야만 한다면
내게 있는 어떤 좋은 것들로 형제를 봉사할 때 그것을 내 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그 나눠도 다음이 없는 그 선물을 나누는 자로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청직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있는 귀한 것들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죠? 우리가 섬세한 사랑으로 가장 필요한 형제를 발견해내고 그에게 풍성하게 선물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은사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형제들을 위해서 항상 풍성하게 열심히 섬세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나눠야 하는 것이 바로 이 10절 말씀의 신천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11절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가장 직접적으로는 설교자들에게 적용되는 실천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기 자신의 말이나 지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지혜를 결코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참되고 정직하게 충성되게 선포하는 것, 그렇게 해라. 그것이 아마 이 말씀의 첫 번째 적용일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다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배우자끼리든 형제끼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때가 많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이렇게 뭐랄까 경책한달까요? 그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내 판단, 내 생각, 내 지혜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 마음을 품고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들만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실천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천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11절이죠. 이 마지막 실천은 따로 살펴보지 않고 이 본문 말씀과 전체 문맥을 아우르는 거대한 진리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렇게 같이 묶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의 중간 부분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하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그 모든 찬양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을까? 깨어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은사를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나누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답게 서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다 예수님 안으로 몰아넣어서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우리가 이 순간순간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받아서, 그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남아있고 흠이 있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부족함 있게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함 있게 기도하고, 그 부족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도록 중보해 주시는 그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에 실패하고 용서에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이 거룩한 모든 삶에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 밀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만 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겉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답게 하라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 공급받아서만 하는 거야. 너희가 그것답게 그렇게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 힘을 달라고 하고 주님께 힘을 받으니까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주님께 위로받고 사랑받고 있으니까 내 사랑이 형제에게 그대로 반사되어서 돌아오지 않더라도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낙심하지 않고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전진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다 이 한 가지 말이 다 붙습니다. 7절부터 예수님의 품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실천하시고, 불신자 이웃들을 사랑할 땐 주님의 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생명과 기쁨을 공급받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여생을 기도와 사랑과 봉사로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살 때 위기조차도 은혜로 바뀝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정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한 형제가, 한 가족 구성원이 어떤 환난을 겪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 공격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일 수도 있죠. 그런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상황을 겪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밀착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힘을 공급받으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나를 공격한 자를 사랑하고 뭐 질병 가운데에서 담대하고 감사하고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이겨내면 그 한 고난을 주님께 의지해서 통과한 성도가 가족 전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위기를 주님께 밀착해서 보내기만 한다면 반드시 크던 작던 반드시 가족들의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비추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조차도 이전보다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합니다. 언제 임하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거룩한 여생을 보낼 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많이 사랑에 실패했었습니다. 기도에도 많이 실패했고 깨어있지 못할 때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습니다. 왜 나만 사랑하고 왜 이렇게 대접해도 무례하고 왜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은사들 귀한 것들을 나눠야 하고 수많은 우리가 실패들 경험해 왔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여겨왔던 안타까운 어리석음 때문인 것을 오늘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마음이 없사옵나이다. 모든 마음 하나님 사랑에 바쳤사오니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 얼굴 보면서 그 형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남은 여생을
기도와 사랑과 봉사로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